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늪입니다. 어제 내용에 이어서 우리아를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여서 바세바가 이미 잉태한 아기의 아버지가 우리아라고 주장하려고 하였던 다윗의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더 악랄한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가부가 된 바세바의 합법적인 남편이 되고 또 태어날 아기의 그 합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방법이 이런 방법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마음을 정하고 편지를 씁니다. 다윗의 간음죄는 살인죄로 변하게 되지요. 우리아에게 맡겨진 다윗의 서신은 아마도 봉인되어 요압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명령하는 편지를 자신이 들고 가야 했던 일이 우리아의 억울함을 더 크게 하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명령한 다윗의 죄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편지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장소에 배치하고서 전투가 벌어지면 다른 군인들은 우리아만 남기고 뒤로 물러나 그를 죽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가피가 있습니다. 다윗은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인간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만 남게 되지요. 사람 자체보다는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재산, 외모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상징이던 다윗이 파렴치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죠. 욕망에 사로잡힌 그에게 우리아에 대한 애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뜻했던 다윗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저자는 17절에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는 한 줄 말씀으로 다윗의 심리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그 편지의 내용에 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지요. 요압으로서는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우리아를 죽여야 하면서도 동시에 전쟁에선 지지 않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때 요압은 우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 즉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에 관해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겠지요. 바세바가 왕궁을 출입했던 일이 비밀이 아니었고 또 그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었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은밀하게 돌던 소문들이 아마 요압에게도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왕의 과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결정이 암몬과의 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라빠성을 살핀 뒤에 암몬의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게 되죠. 이때 몇 군사들이 죽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아 외에 죽은 군사들은 아마도 우리아를 따르던, 그러니까 우리아가 통솔하는 우리아의 부대원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해야 하는 요압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다윗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이 패전에 대해 분노할 것을 예상을 하며 다윗이 아마도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의 망대에 가까이 접근했다가 여자가 던진 돌을 맞아 죽었던 사건을 상기하면서 지나치게 성벽에 가까이 간 것에 대해 분노할 것을 생각하며 분노하며 책망할 것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룹베셋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압은 전령에게 전쟁의 패배를 보고한 뒤에
왕이 분노하면 햇사람 우리아도 함께 죽었다라고 보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뜻을 잘 알게 된 그 전령은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요압의 생각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 전령도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령이 이제 다윗 앞에 섰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전령은 다윗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과 우리아의 죽음을 함께 보고함으로써 다윗의 진노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요압은 충직한 부하였으나 그에게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과연 이것을 충직하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다윗을 잘 알았지만 요압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바른 일인가요? 상관이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꼭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요압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자신은 자신의 상관의 말에 복종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요압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는 다윗이 잘못된 길을 안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버린 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걸. 그러면 그 다음 제동장치는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길로 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길로 가버렸다면 그 밑에서 다윗을 보좌하던 또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있는 요압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게 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것을 행합니다. 요압이 정말 충직한 부하였다면 다윗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자신의 목이 날아가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요압의 상황이고 요압의 모습입니다. 요압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못된 길에서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요압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에게 그런 배짱은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우리도 요압 같은 이런 부하 직원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주고 내비둬 주기를 바라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솔직히 말해주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자신의 비율을 맞춰주며 그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은 하나님이 벌하실 테니 너는 내 말을 따라라. 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약하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핑계대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덮어주고 가려주기를 바라며 그러한 모습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다윗은 전령을 통해 요압에게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부하가 죽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아의 죽음을 알게 되고 다윗은 전쟁에 패배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삼킨다라는 고대의 속담을 인용함은 다윗의 그 마음의 여유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가 완전 범죄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 성경 저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이러한 모습일 때는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죄의 늪은 사람을 이런 지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자신의 어떠한 업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용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 이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무섭습니다. 또 권력이라는 이름에, 또 자리라는 것이, 감투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만 갑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업신여길 때, 다른 존재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어떠한 목적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어떠한 자리에 앉았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며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천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도 또한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런 다윗조차도 그런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렇게 죄의 늪에 빠져 사람을 죽이는 지경까지 갔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시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견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죄의 유혹을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늪에는 우리 발자국도 남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비추어내며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울려 퍼지는 그러한 찬양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